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선교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몸된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다, 한번 꿈에 그리는 어떤 관광지가 있다, 꼭 누군가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대상이 있다, 이런 거 마음에 가끔 품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터키 선교여행 갈 때 그 선교팀들이 참 귀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사정 때문에 그 로마에서 갈아타야 되는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체류하게 돼가지고 여행사에서 주선해가지고 잠깐 내려서 시내 관광을 조금 하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로마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그래 참수당했던 곳을 잠깐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다들, 야, 사도 바울이 일평생 선교의 여행을 다니다가 마지막에 그곳에서 목이 잘리고 순교하는 그런 현장 속에 직접 우리가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숙연해지든지요. 이미 선교 여행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잠깐 들렀던 곳에서 이미 은혜는 다 받고, 와, 이 감동이 그 여행 내내, 선교지 간 동안 내내 그대로 묻어 있어서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찡하고, 그때 저희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좀 더 분위기가 뭐 좋은 곳, 좀 더 화려한 곳, 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경건하고 정말 우리 속에 어떤 그 영혼의 울림이 있는 이런 곳을 우리가 오면 좋겠다. 화려한 로마의 뭐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 성지 순례라고 하는 소위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깊이가 있었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다음에 다시 오면 좀 더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많이 묵상도 하고,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전도 여행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오랫동안 기도도 해보고 그러고 싶은데 금방 쫓기듯이 금방 또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아쉽다, 다음에 한번 더 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다들 나누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한번 가봤으면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지금 한번 가봤으면 하는 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미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1960년 전에 로마에 가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압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양반은 로마에 가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같이 따라다니던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언제 한번 가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그 마음속에 로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9장에 보셔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서 여러분 전치사, 아니 접속사를 보면 after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후에,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고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도 보아야 할 거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는 것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에베소 사역을 마친 다음에 그 후에, 그 다음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가서 선교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갔다가 그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 갔다가 온 후에 로마도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 바울이 내가 꼭 로마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누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근데 그 가보고 싶어 하셨는데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가보고 싶었지만 지금 못 가고 있어가지고 편지로라도 내가 보낸다 하면서,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보니까 로마서 1장에 한번 보시면 편지로라도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내가 꼭 가고 싶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여러 번 가려고 했다는 거죠.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사역의 열매,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 특별히 어떤 동력의 열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로마에 가서 성도들로부터 재충전 받고 또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스페인으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내고 마지막으로 스페인, 그 당시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사역의 열매를 맺고 또 동력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스페인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지금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까?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행지, 관광지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많이 선교한다고 지쳤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좀 나도 이제 쉴만하지 않냐,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야, 내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데 자꾸 길이 막히는데, 자꾸 가게 되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라도 가서 좀 쉬어야 돼. 좀 쉬는 것도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대견하니까 좀 위로받잖아도, 하나님 자꾸 길을 막으시지만 나는 좀 가야 되겠다, 억지로. 그러면서 억지로 가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어디를 가고자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이유는,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딘 이유는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자기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내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죠. 두 번째는 평소에 삶이 엉망인데, 네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습니까? 평소에 삶이 거룩하고 성결을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들어주시지, 엉망으로 제 가운데 살다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급하니까 막 기도하면 제가 왜 저렇지, 그러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인격과 신앙의 삶이 바탕이 되어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 수고하고 헌신하고 독신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올 길을 달려왔던 귀한 분 아닙니까? 경건한 사도 아닙니까? 그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지금 구하나요? 그게 내가 가니까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트레비 분수에 가가지고 한번 사진도 찍고, 베드로 대성당 가가지고 미켈란젤로의 글작품 피에타 그거 한번 보고, 배너에 나오는 대전차 경기장 그거 한번 보고, 콜로세움 가가지고 한번 보고, 여러분 로마의 휴일 배너 이런 것 때문에 가서 한번 보기를 원하나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성도들 만나려고 교회에 가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성숙하게 되기 위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대사도가, 경건하게 살았던 대사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꼭 로마에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외치고 소망하는데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평생 한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재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물질도 시간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 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육신에 건강 주시고 물질에 좀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들어주시죠? 다른 사람은 형통한데요, 그렇게 수고하지 않은 사람도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자꾸 길이 막히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길이 자꾸 막힐 때에, 가고자 했으나 잘 안 될 때에, 그것이 이번에 나에게 주신 찬스라서 로마에 가는 길인 줄 알고 기도해봤는데 또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러니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응답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수고한 사도 바울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라도, 상급으로라도 그동안 애썼으니까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래 한번 갔다 와라,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하실 만도 한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걸 보면 지금은 아니다, 그때마다 길을 막으시는 걸 보면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는 그림,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 가긴 가는데 결국에는 가게 하실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건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그 때가 있을 것이고, 지금 이런 모양새가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곳에 가게 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신앙, 억지로 한번 가보고 싶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한번 가는 거 익스큐즈 해주실 거야. 나 고생했잖아, 나도 한번 누려볼 만해, 나도 한번 이 정도는 스스로에 대해서 크레딧을 스스로 주면서 한번 이렇게 마음껏 지내볼 만도 하잖아. 내가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 남들 하지 않은 거 내 고생 많이 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내가 하며 헌신했는데 그 소원 하나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상한데, 그냥 내가 이번에는 저질러 버려, 내가 갔다 올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여러 번 막혔으나 계속 막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됐던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9장에서 한참 세월이 지나서 27장에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주변에 보시면 27장 1절에 그가 드디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달리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태리 아닙니까? 로마, 수도가 로마, 이태리에 지금 가기로 작정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수동태죠. 내가 티켓팅 한 거 아니죠. 내가 크레딧 카드 끊고 그냥 무리해서 간 거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작정되어서 수동적으로 지금 가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내가 자발적으로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데인데도 기다렸더니 이렇게 가게 해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와,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인이 취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보다 먼저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다려봐야죠. 언제인가, 어느 때인가. 이건 아니지. 내가 너무 불편한 일이 많아. 내가 서운한 일이 많아. 내가 섭섭한 일도 참 많아.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내 마음이 부대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로마에 그 모양새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자존심 팍
상하는 일입니다. 로마에 가려면 좀 폼나게 근사하게 탁 가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백부장이 군인들이 체포해가지고, 여러분, 누군가가 에스코트 해가지고 쫙 가는 게 아니라 어레스트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지금 다른 제수 몇 사람과 함께 바울도 제수된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제가 로마에 가려는 것은 금이 환영하는 거죠. 그동안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내가 그동안 수고했는데 성교 보고도 좀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칭찬도 받으면서, 나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내가 좀 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 인생 마무리 단계에 왜 이런 일을 또 허락하십니까? 그동안 제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무슨 박해를 당하고, 그거 했던 거 그거 모질하나요? 그게 모질하나요? 또 이렇게 이런 궁색 들며 초라한 모습으로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내 모습, 정말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건가요? 제 말년은 좀 피어나게 해주셔야죠. 고생한 거 아시잖아요. 이민생활 하면서 뭐 좀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도 좀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내가 제수되었습니다, 이거 내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입버릇처럼 내가 로마에 간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람들 다 알잖아요. 아이고 고작 제수로 끌려가 간다 그러더니, 제수로 가는 것도 로마에 가는 건가요? 하나님, 로마에 간다는 것은 적어도 제대로 가야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하고 늘 주고받은 대화가 뭐냐면, 우리는 학교에 남아야 될 것 같아. 너무 학구적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그래서 늘 이제 대학에서 마치고 뭐 조교도 하고 대학원도 가서 이제 공부를 더 해서 뭐 하고, 이제 학교에 남겠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 종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입버릇처럼 우리는 학교 남을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학교에 남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조롱을 했냐면, 학교에 하수구를 근처에서 하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학교에 남아 있는 거예요. 집에 가도 가족집이니까 그냥 학교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거예요. 야, 학교 오래 남아 있네.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또 내 친구 녀석은 교수로 남게 되질 않고 교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뭐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오고, 야, 교직원으로 남는 것도 남는 거냐 학교에? 교직원이 뭐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그런데 원래 학교에 남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제수로 로마에 가는 것도 로마에 가는 건가요?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일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면 좋은 책 한 권을 남겨서 사회에 또 교계에 공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다 그 뭐 쓸데없는 것들, 너무 이 출판물이 홍수시대인데 제대로 된 책을 하나 내야지 하면서 이분은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고, 제가 봐도 존경스러울 정도로 내용도 알차고, 그래서 그분이 원고를 잘 정리해서 준비하셔서 제 출판사에 드디어 보냈습니다. 근데 출판사에 보내는 데마다 거절을 당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러다가 그 내용이 참 좋은데도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판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대형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목사님도 아니고 누가 사주냐는 거죠. 안 그래도 열악한 기독교 출판계에서, 그죠? 그래서 자꾸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자비로 출판하면 우리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비로 출판하는 것도 책을 내는 건가요? 제수로 끌려가는 것도 로마에 가는 건가요? 여러분, 모양새가 이건 아니잖아요.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원고 집어 던지고 책 안 내면 안 냈지, 자비로 어떻게 책을 내요? 하는 그런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연예인이 초대를 받는데요, 뭐 개런티 문제도, 섭외할 때도, 무대 시설도, 그리고 호텔에 어디 묵느냐, 몇
어떤 급의 호텔에 묵느냐, 개런티는 얼마를 주냐. 여러분, 유명한 무슨 부흥 강사님을 초청하는데, 찬양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좀 시간이 내시면 꼭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사를 섭외해야지, 그냥 걸맞는 대접과 대우를 하지 않으면서 자존심 상하게 옳테면 와라 말려면 말라,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분이 오겠습니까? 그러고는 가고 싶지가 않죠. 모양새가 안 좋으면 하기 싫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마음 상하죠. 섭섭하죠. 서운하죠. 하나님께서 근데 일평생 수고한 대사도를 그렇게 한번 로마에 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것을 죄수로 끌려가게 만드시다니요. 우리의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 꼴이 이게 뭐야, 이 말년에.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여러분, 대사도 노사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안전하지도 못한 그 배를 타고 먼 길을 죄수의 신분으로 체포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마음의 소원이었던 로마를 향하고 있는 그 사도의 심정을 짐작해 보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원고집을 던지고 책 안 낸다고 그러고 관도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아닙니까? 감옥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했다는 것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건 당해가지고 내가 죽겠다, 빨리 건져내라, 너희들 뭐하냐, 기도 열심히 해라, 보석금 내라, 나를 이곳에 내버려 두면 안 되지, 내가 나가야 큰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묶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냐, 나가는 거 시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으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옥 안에 들어와 있어 보니까 모양새가 이 참 꼴이 말이 아닌데 참 서운하죠. 섭섭하죠. 이렇게밖에 나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감옥 속에서요, 보초 2명이 늘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2 병사가 수갑을 채워가지고 양쪽에서 메고 있고, 그래서 이 4교대로 4명이 하루에 16명이 자기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명을 상대로 하루에 사도 바울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의 이 고미한 인격과 탁월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감동 감화를 줬겠죠. 그랬을 때 하루에 16명이 그 영향을 받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모든이 붙었어요. 여러분, 모든 감옥 안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옥 안에서도 진전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의 경쟁자들이, 또 다른 부흥사들이, 또 다른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우리는 하이라이트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제대로 사람들한테 인기도 받지 못했는데, 다 사도 바울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름도 없게 된 그런 사역자들에 불과한데,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한번 인기를 얻어보자, 열심히 일하자, 시기와 분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겨보려고 하는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것도 좋은 일이다,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내가 매인 것이 이렇게 안팎으로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 모양새, 내 꼴, 내 처지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죄수된 신분으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평화를 잃지 않고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내가 처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확신하고 체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있습니다. 죄수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세팅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내가 죄수구나, 내가 또 끌려왔구나, 신세 한탄하고 있었겠습니까? 이곳에서도 내 죄수돼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동안 내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가고자 했었으나 다 길을 막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죄수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방식은 이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건가? 섬세하고 예민하게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사도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아이고 섭섭해, 서운해, 이럴 수는 없지. 섭섭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 그냥 다 내려놔버려. 힘 빠진다, 힘 빠져. 사도 바울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사도행전 2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드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르러. 여러분 27장의 19장에서부터 이제 27장의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가고자 했는데 그 27장에 결국 가게 돼서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탄 결과가 어떠냐 하면 이 배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이 배가 지금 잘 안 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가 드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르러. 이 바람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방향도 안 받고 강도도 약해가지고 풍세가 더 허락지 않으므로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지나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또 여러 날이 걸려서 항해하기가 이제는 또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항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이곳에서 묵어서 그레네에서 좀 있다가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들으면서 가자 이렇게 말을 했죠. 이 그레데에서 겨울을 지나는 것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은 좀 오랫동안 이 동기간에 보내야 되는데 이 월동을 하기 위해서는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더 좋다. 다수결에 밀리게 된 거예요. 페닉스에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래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억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출발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조금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배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그래 이런 신분이라도 또 이런 입장이라도 이 모양새가 이렇게 구겨지고 내 꼴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가자, 로마로 가자, 자비로라도 책을 내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책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냥 내자. 자존심이 상하지만 갔는데 내기로 했는데 이 책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책이 자꾸 더디고 뭐 문제가 생기고 출판사가 망하고 이러면서 돈도 날리고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어렵게 결단해서 선교라고 떠나는데 이 선교가 그렇게 쉬운 일이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자꾸만 무슨 일들이 생기게 되고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서로 의견의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가다가 교통편이 막히기도 하고 국경에서 한참을 걸려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영적 싸움에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는지.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간다고 우리가 가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변수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순종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비로 출판하기로 했는데 책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면 쉬울 줄 알았는데 더 안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민생활까지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민생활이 더 안 풀리는 거예요. 남편 복도 없는데 자식 복도 더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겹치니까 가난한 데다가 장애까지 있고요. 비즈니스도 안 되는데 애들도 말썽을 일으키고요. 교회라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 더 상처받고요. 이 배에 타가지고요 온갖 광풍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지금 우리가 휘청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광풍 가운데 감옥 속에 자기 한 사람을 통해서 시위대, 친위대 모든 사람들과 안팎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었던 그 체험과 그런 간정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광풍을 맞는 이 배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였겠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 그렇게 내가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때에 이런 방식으로 허락하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쓰러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로마에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때에 가게 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배를 타고 안전하게 가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될 줄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도 믿어봐라. 내가 가이사랴 앞에서 내가 서서 그들에게 담대히 재판을 받으며 복음을 전해야 될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14절 이하에서 마지막으로 18절에서 44절까지 그 얘기를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함께 탄 배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제 배에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지금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풍 가운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요 오래 계속되면 여러분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처음에는 좀 견디는데요 이게 장사가 없어요. 조금 지나고 나면 설설설설 다 그냥 마음이 약해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함께 손잡고 열심히 갑시다 그랬는데 다 손 내려놓고 그냥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연락을이 지나서요 풍랑 가운데 14일 동안 견딘다 생각해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짐을 바다에 다 버리기로 했어요. 배를 좀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짐을 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짐을 버렸다는 것은 짐만 버린 게 아니라 그의 소망과 꿈도 미래도 다 버린 거예요. 그 짐 속에 담겨있는 물건을 팔아서 또는 물건을 선물로 받아서 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짐이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전송하면서 어쨌든 이 사역을 잘 마무리하라고 도와준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짐들을 버렸습니다. 인생이 다 이제는 소망이 없어지게 된 거죠. 물품들을 다 버렸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팔아서 수입을 얻겠습니까? 선원들이. 그런데 뭐까지 버린지 아십니까? 배의 기구를 다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선원들이 자기 손으로 배의 장비들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건 죽겠다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선원들이 배의 장비를 다 버렸다는 얘기는 이는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게다가 해와 별도 낮에는 해, 밤에는 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깜깜한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큰 풍랑이 잦아드는 줄 알았더니 점점 더 심해지고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진 거죠.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체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게 무너졌다. 모든 게 끝났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뭔가 힘을 발휘하고 뭔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주장 있고 생각 있고 한 것은 아직도 괜찮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납작 엎드릴 만큼 끝난 건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내가 그걸 붙들려고 하는 이 인생들인데 그것마저도 다 끊어내셔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남은 것이 아무런 여망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나섰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한마디 하겠다. 내가 그때 글에 대해서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얘기할 때 내 말을 좀 듣지 그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견케 하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야 앞에 로마에 가서 내가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를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아느냐. 로마에 내가 여러 번 가기로 했지만 길을 다 막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배를 타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을 것이야. 나와 함께한 너희들에게도 이 복이 흘러 넘칠 줄 내가 분명히 믿어. 안심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먹자. 여러분, 확신과 소망과 기대감이 있어야 먹을 수가 있어요. 풍랑이 치는데요, 그동안은 먹질 못했어요. 먹으면 뭐합니까? 빠져 죽는데. 빠져 죽을 판에 이 먹는다는 게, 배 채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여전히 열나흘째 될 때까지 풍랑은 계속 불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함께 붙들고 바라보게 된 그들에게 음식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소망이 없으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 넘어가야 말이죠. 음식을 먹게 됐다는 것은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음식을 들고 축사했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마치 성만찬을 나누듯이 떼어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작은 불신작은 그들도 다 함께,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 소망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요, 사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함께 다 받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에 동참하고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 숫자가 276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왜 이 저자가 그 숫자를 일일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귀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사도 바울을 여기까지 보내셔서 작업하셨으니까, 열나흘이 깜깜한 날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었고, 사도 바울이 열나흘째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토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열나흘 되도록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영원히 사는 길로 열리는 통로가 되었고,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이 목에서 넘어가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자상하심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음식을 먹고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는, 영육간에 구원받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 시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립니다 하면서 그 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내 말년은, 내 은퇴는, 내 자녀들은, 내 신앙생활은, 내 건강은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서운한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해나가려고 하는 길마다 자꾸 막히는 거예요. 서운한 일이 하나님 앞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이 더디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뭘 말하십니까? 목적을 향해서 그 소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 인생에게 자꾸만 더디게 가면서 주변을 돌아봐라. 너만 목적을 달성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될 사람이 있다. 네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심령들이 있다.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라. 네가 죄수의 신분이든 감옥에 갇혀있는 신분이든 그거는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세상적인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아무 상관이 없다. 누가 자유인이냐, 누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네가 그것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일이 더디게 될 때 주변을 돌아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섭섭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질 때, 서운할 때, 내 서운한 감정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서운한 마음 때문에 내가 자꾸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을 때, 내가 실수할 수 있을 때,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기애에 몸부림치면서 고통하고 있을 때,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안 될 때에 낙심하고 있는 이 자포자기하는 인생 가운데 각 죽고 말까, 원고를 집어던지고 이런 방식으로는 내가 할 수가 없어, 이런 모양새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내가 이 한국에서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미국까지 와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런 사역과 이런 목회와 이런 일들과 이런 어떤 이변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연민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야, 내가 너무 섭섭하다, 너에 대해서. 너는 나에 대해서 섭섭할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너무 너에 대해서 섭섭하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둔감하냐? 너는 너의 문제 때문에, 너의 섭섭함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냐? 내가 너에 대해서 가지는 섭섭함의 감정은 너희들 모르냐? 일어나라. 죄수든 감옥에 있든 배를 타고 있는 신분이든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지 않냐?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봐라. 스타일 구겼다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든 일상의 자리에서 이민생활을 감당하든, 우리가 신분의 어려움과 육신의 건강의 아픔과 장애와 가난의 삶을 때로는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자연스러운 인생을 불편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